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최근에 이 사자성어 중에 대대익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변형된 건데 크면 클수록 좋다 하는 뜻 아실 겁니다. TV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제 크면 클수록 좋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백현동에서 이 건물 지어 이사 올 때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청소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집도 교회도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뭐든지 커서 나쁠 건 이제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많으면 좋겠다, 또 크면 좋겠다. 이걸 싫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큰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아지라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만물 가운데 축복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든 바다의 물고기든 땅에 기고 걸어다니는 것이든 심지어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많아질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풍성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죄와 섞이면서 이제 자신만의 풍요, 나만의 부요함을 꿈꾸는 것, 이 부요함의 편중됨이 문제이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주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이 아니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중간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내가 왜 왔느냐? 그 이유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함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걸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은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이 중간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많은 열매가 결국은 풍성함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열매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왔든지 그 삶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이제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열매가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만이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만이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열매가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삶의 결과들, 이걸 세상에서 성과, 성적, 성취, 성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삶의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아니한 삶의 성공, 성취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길게, 아니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런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예를 조금 들자면, 보이는 열매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도의 열매는 보이는 열매로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굴 전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전도한 그 열매가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영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만이 열매가 아니라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꼽으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사랑부터 시작해서 충성이나 온유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인격이다, 성품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누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열매처럼 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일 수도 있고 알맹이는 들어차 있지 아니한 그런 열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주님이 이 열매를 아시고 마지막에 이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천국 창고에 들어갈 열매와 또 거두지 못할 열매, 버려지는 열매를 나누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반복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굉장히 강조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절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버려지는 나무가 있고 거두어지는 나무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건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하셨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주님이 버려지는 가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의 특징을 알고 계시죠?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 목적은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조금 그 존재의 특성이 달라요. 그 나무에 따라서는 가구의 재료로도 사용되는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도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면 정말 아무 곳에 쓸 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불에 태울 때도 장작하고 달라가지고 금방 불타버려요. 워낙 굵기가 얇다 보니까 이거 누구에게 온기를 주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태워버리면 타고 끝나는 그런 나뭇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정말 이 나뭇가지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결국은 이 쓰레기 처리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불에 태우는 거니까 그렇게 태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맺는 인생의 중요성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가 이런 빈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열매 맺는 가지 같은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실은 먼저 이제 4절에 말씀하시고 또 중요하다 보니까 반복 강조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절을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이제
또 다시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조금 바뀌시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면서 제자들에 따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또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버리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따라 나서면서 이 제자들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눈을 좀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도 좀 해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도 행해보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해봐요. 해보면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게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해보는 거거든요. 이걸 해보고 나니까 제자들도 너무 기뻐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일이 있어요. 나머지 9명은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9명의 제자들 앞에 내놓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9명이 달라붙어서 애를 썼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난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해보고 선교도 해봤어요. 말씀도 전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 동안에 그들은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때 이후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달라질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엔 그야말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가자 그러면 가고, 쉬자 그러면 쉬고,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제 혼자 산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영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고요. 또 그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잠깐 부활하시기는 하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제한된 사람밖에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보증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 제자들 같은 답답함이 생겨나는 거죠. 제자들의 답답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갔을 때처럼 예수님이 그들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잠시 잠깐 산에 가셨을 그 동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 한 명 내쫓는 게 9명이 쩔쩔맬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영영 안 보이신다고 한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기 좋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 알지 않느냐 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같은 불경기에 직장에 붙어 있지 않으면 힘든 거 아시죠? 힘들어도, 직장 생활이 좀 짜증나고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동료가 좀 불편해도 붙어 있으면 그래도 월급 나오잖아요. 때로 복지 혜택도 받잖아요.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잘못해서 밖에 나왔다가 누구 표현대로 훨씬 더 추운 겨울을 만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간에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평생토록 이 사람하고 이제는 뭐 옛날같이 20, 30년도 아니고 50년, 60년, 요새 길게 살면 70년도 같이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끔찍하게 느껴질 때가 한 번쯤은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한 번 이상 있잖아요. 한 번쯤은 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땐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 정말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붙어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떨어지면 어떤 일 일어나는지 아시죠? 잠깐 자유하고 잠깐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아름다운 과정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손주, 손녀를 안겨주고 하는 이 모든 기쁨들을 마음 편하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될 때 붙어 있어야 시간이 흘렀을 때에 또 다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는 거, 또 주님께 붙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힘들지만 그 힘들 때에도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가지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세월이 가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유익합니다.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그런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은 나무가 워낙에 산나무 같이 보여가지고 그 죽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산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요새 워낙 모조품들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모조품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왜 목사님이 그 모조품에 속아가지고 교인에게 받은 그 화초에 매일 물 주고 햇빛 쐬주고 바람 쐬주고 하다가 한 2달 지나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찢어봤더니 이게 모조품인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만큼 워낙 모조품을 잘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그곳이 죽어 있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직장이에요. 직장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붙어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직장이 살아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요새 우리 친구들 지금 제 나이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젖은 낙엽 작전 쓴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자꾸 직장에서 쓸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쓸리기 위해서 아스팔트에 딱 붙어있는 젖은 낙엽처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실제 있어요. 지점장 하다가 지점장에서 이제 조사역이라고 어느 자리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상한 자리 만들어줘서 거기 발령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붙어 있는다고, 납작 붙어 있는다고, 쓸려낼 때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쓸려나가든 불려나가든 쫓겨나가든 걸어나가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통로는 될 수 있을지만 영원한 생명나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걸 잠시 제공할 뿐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그 또한 지속적인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대기업도요, 여럿 무너졌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10대 대기업 가운데 절반이 안 남아 있어요. 그 대기업을 경영하던 총수들이 이 직장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경영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모조품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하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읽었던 그 4절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잠깐 성취하고 성공하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열매 같은 껍데기를 만들고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주님이 채워주시는 알곡 같은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밭과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서 씨를 뿌리지만 씨가 자라지 못하고 뭐 길가 같아서 새가 와가지고 쪼아먹어서 사라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밭 같아가지고 자라지만 그 가시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한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일도 있었고요. 또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새가 와서 깃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씨는 주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밭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멈추지 않고 뿌리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신다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 뿌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자라지만 그래도 내버려 두시고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생명은 주님께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인데 그 생명되는 씨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교회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검증된 몇 가지의 방법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한 시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오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거 한번 굉장히 귀한 일이었었고 지금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믿겠는데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었잖아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봅시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읽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방법들 다 지금도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저도 그 방법들을 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그걸 저한테 깨우쳐 준 또 하나의 방법이 매일 밤마다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얼마나 인식하며 사시는 것 같아요? 처음 일기를 쓸 때 저도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들께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완벽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24시간 인식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일기를 쓰다 보니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는 늘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제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늦어도 5시까지 아니면 때로는 뭐 8시, 9시, 10시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늘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밤에 점검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 그건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껍데기뿐이었던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바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시느냐? 이제 이후로 주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실 때,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이 겪게 될 그 당황스러움, 늘 눈앞에 계셨던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당황스러움은 금방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분이 눈앞에 안 계실 때 이 제자들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 얼마나 큰 걱정과 염려가 찾아 들어올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시고 주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신 것은 붙어 있으라고만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는 가지와 나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지이겠어요. 사실 가지와 나무는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일체돼서 한 몸으로 움직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한 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을 주님도 겪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특별히 환자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주님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보배 같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